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그의 편지에 그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기록해 뒀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주의자, 이교도, 자유주의자,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뒤섞여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중에 만나고 대화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생각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겉모습만 성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향, 목적,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일상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삶 속에서는 그들은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고 견뎌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게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쉽지만은 않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왔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계속 달려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3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원수되어 살아갑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올바른 것 같다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이것을 위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1절에 서라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군사용어로 자주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보통 적의 공격 가운데서도 초소에 굳게 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을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본다면 적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육체적인 쾌락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빌립보라는 도시에서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적은 누굴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빌립보라는 도시의 믿음 없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상 그리고 사단의 권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적들의 공격,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모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요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던 빌립보 도시의 믿음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생각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고 이 땅의 삶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겉모습만 성도인 흡사 종교인과도 같은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빌립보 도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와 드라마, 소설, 수필, 음악과 광고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모욕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삶의 상황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요청,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 요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은 그가 뒤이어서 하는 말들을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면 이 갈등이 굉장히 깊고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편지로까지 전해졌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문제의 그 당사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갈등 가운데 있던 요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글레멘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둘이만, 당사자들만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힘써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요청을 정리해 보면, 성도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 우리 창공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고민하면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창공에 표회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 회장단에서도 애를 쓰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창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년 진행되는 비슷한 사역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향성, 방법, 목표가 무엇인지 담당 교육자인 저만이 아니라 행정 리더나 섬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창공 전체가 창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한 우리 창공의 방향성에 대해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너나 해, 회장단만 하시고 나는 별로 관심 없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회장단이 하고 있고 목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항상 반대만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창공뿐만 아니라 우리 창운대 교회 전체 사역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창운대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필두로 해서 함께 추구하며 달려갈 그 길에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죠. 먼저는 당연히 창공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비전센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우리 창공이, 여러분이 이 유혹 있고 도전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죠. 굳게 서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창공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그 뜻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주 앞에서 굳게 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단순히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이를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갈등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건요, 성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성도 혼자서 아무도 대상이 없는데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결국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인 나와 성도인 너와 성도인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신앙의 도전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다시 말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창공 안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아직 힘든 어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고요. 이제는 그 다음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신앙의 도전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같은 마음 품기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임을 이야기하면서 5절과 6절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문장을,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본다면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라입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장을 조금 더 원어 의미를 살려본다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이 두 번째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방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덧붙인 이 두 가지, 견디는 것,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라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말한 다음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뒤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견디라는 말 이후에 나온 주께서 가까우시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 다음에 나온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걱정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며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과 환경, 바로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시험이 사라진다면,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이별의 아픔이 사라진다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병이 사라진다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미운 사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당연히 기뻐할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항상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사라지고 바뀌어서 기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려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쁘라고 요청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어서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해준다고 하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코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준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5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도 여러분 결국엔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빌립보서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을 앗아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말라, 다가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설교에도 거듭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대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술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완성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뒤에 뭐 할 것, 이룰 것, 누릴 것, 성취할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강조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 견뎌내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요, 앞서 말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사라지고 바뀌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는 수준이 다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어쩌면 진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 때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사고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왜 환경과 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기쁨과 거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과 거기서 누리게 될 영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본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 이 이상 되면 난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누리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먹으면, 거기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형제자매님이 계십니까? 기쁨을 앗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은요, 억지스러운 웃음과 가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단순히 외면하고 도피하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체적인 실체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며
포기하게 만들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낸 기쁨은요, 우리의 믿음을 향해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가르침을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 창공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분명 앞으로 우리 창공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원치 않는 다양한 어려움과 장애물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가 주목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작은 예수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선포하시더라고요. 2025년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목표가 있는데, 너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창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데 왜 기대하지 않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5년 우리 창공이 기대되시나요? 분명 쉽진 않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참된 하나됨을 우리 창공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한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그의 요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내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 확인했듯이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총회의 시간이요, 우리 창공의 모든 지체가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나온 2024년보다 더욱 아름답고 위대한 2025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발견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총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